고등부 선생님들 저한테 목사님 우린 수련회 갔다 와서 애들 집에 안 간다고 안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등부까지 철이 안 들어서 그래야 되는 거고요. 고등부터는 철이 들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걱정한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초등부 우리 교회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17명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덕분에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 금, 토, 일 오늘까지 하는데 여태까지 30명 됐고 했거든요. 30명, 35명. 요번에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왔고 또 선생님도 17분 오시고 또 어제 교육부에서 또 버스를 지원해 주셔서 45인승 좋은 버스를 지원해 주셔서 제가 그 버스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아주 좋은 버스가 들어와서 아이들 태워갖고 또 그 썰매장 갔다 오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또 많이 그 아이들 보내주셔서 또 그 부모들 마음속에 우리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고해 주신 고등부 선생님들 또 우리 고등부에 와서 또 3분이 오셔서 밥해 주셨어요. 2박 3일. 또 우리 초등부 17분 선생님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타이머 사서 타이머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네. 여러분, 악몽 꾸십니까? 네, 악몽들 꾸시나요? 네, 저는 악몽을 옛날에 자주 꿨습니다. 그래서 악몽 꿀 때마다, 심지어 제가 악몽 꾸다가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살을 꼬집다가 진짜 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는 얘기가 뭐죠? 꿈이라서 다행이다 그러죠. 네, 정말 꿈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또 삶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덧 그 악몽이 현실이 되어가는구나. 어렸을 때는 악몽만 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 생각지도 못한 오해들, 생각지도 못한 절망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우리 목회대학원에서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참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 모시고 교회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얼핏 하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참 악몽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왜 악몽이냐면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영광들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 마음을 다친 거는 그래도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마음을 다치면, 여러분, 진짜 악몽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망하면 진짜 악몽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에 그런 악몽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저기 김일성 부자가 하는 그런 세습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재벌들이 하는 흉내 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도 잘하고, 교회에서는 돈 문제로 싸우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야, 이게 꿈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악몽 같은 현실을 오롯이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은 설교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들이 단지 3,000년 전, 4,0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영적 의미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악몽과 같은 교회의 현실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악몽 같은 현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몽 같지만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잠깐만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악몽 같은 현실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악몽 같은 현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결을 좀 다르게 해서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제가 그걸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현학 목사님 너무 잘 만드셔서 제가 열등감을 좀 느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만드시는데 저는 손도 느리고 이게 프로그램 다룰 줄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프리젠테이션 손을 대면 막 5분, 10분, 막 30분, 1시간이 가버려가지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하니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성경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목사님은 왜 이래요? 이유 답은 예레미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리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22장 13절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네,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결이 맞지 않습니다. 도무지 모습이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13절에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도록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프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주석을 찾아봤는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을 좀 동원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요즘 여러분 집을 짓는 분들이나 뭐 상가를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건축사들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내 비싼 돈으로 짓는 상가인데 집인데 이 공간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만들고 아무도 모르게 도배질해서 문을 폐쇄를 시켜놓고 준공공사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뚫어가지고 쓰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돈이 귀하다고 여기고 자기 재산이 소중하다고 여기는데 이제 문제는 법으로 세운 공공성, 여러분 법이 괜히 귀찮게 하려고 법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는 질서를 잡으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을 어느 정도 크기를 어디까지만 다락방 만드는 것도 1.5m 평균 1.5m가 돼야 서비스 면적으로 법에서 허용을 하지. 근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1.5m면 너무 작으니까 설 수 있는 크기로 하려면 법을 어겨야 되는데 그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사람 숫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구나 이런 통로가 작은데 마음대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만약 위급 상황에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소방법도 적용하고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거기에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악몽이 아니라 자기는 해피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 꿈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나 행복하게 살려고 품삯도 안 주는데 문제는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회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려고 한 일이 이 사회 전체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1000명이 먹을 걸 혼자 먹는 게 여러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거의 정당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래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습니다. 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공경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그 최저임금 반대하는 분에게 그럼 당신도 한 달에 150만 원 갖고 사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왜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기본들은 우리가 그렇게 1000원이냐 100원이냐 10원이냐 엄격하게 따지고 투쟁하면서, 죄송합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부자들, 아주 일부 몰지각한 재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쌓아놓은 수백조의 때는 수천조의 때로는 수조의, 천조는 아니겠죠, 수천억의,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수천억의 그런 잘못된 잉여금이나 때로는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세금을 이렇게 엄격하게 집행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자꾸 건드냐는 거예요. 제가 호주 있을 때 참 감동받았던 건, 그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갖고 온 그 성숙함이겠죠. 여러분,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세금을 내야 이 사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뛰어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겁니다. 자꾸 최저임금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내는 거.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좀 정직하게 이중장부 쓰지 말고, 좀 거짓말 하지 말고, 좀 서로끼리 동창이라고 봐주지 말고,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하는 것도 같이 좀 해서, 그럼 여러분, 저는 최저임금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20%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사회는 불평등하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갖고 올까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저희는 세대주의자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세대마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구약의 구원 다르고 신약의 구원 다르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전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아요. 이건 세대주의 생각입니다. 구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 전혀 다른 신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도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아주 강한 확신을 하나 가졌습니다. 결코 구약의 기준과 신약의 기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예수 때문에 낮아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준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만드는 건데, 아무리 율법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애를 써도 우리가 말하는 원죄, 우리가 말하는 이 부패성, 여러분 고백하셨죠?
우리 합신이 고백하는 개혁주 신학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이 부패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열심히 사람들을 애쓰십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익히고 붉은 빛을 칠하는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닮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게요, 행하는입니다. 행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능력합니까? 예수의 핏값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돈 따라가고 우리 신앙인들이 기껏 기도한다는 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정도일까요? 성경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원인을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죄송한데 손가락을 예레미야 22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6장으로 한 번만 가주십시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 안에 이제 이해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에 뭘 부었죠? 하나님이 바람을 부은 게 아니라 생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령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생령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건 나중에 설교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노아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만드시고 노아까지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는 있는 거예요. 이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소통하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연기할 꿈들을 하나님 갖고 대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다 어떻게 해요? 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콩팥을 우리가 불사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 이기적 자아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로 이기적 네피시입니다. 네피시는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실 때 이게 네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혼, 영, 인간의 본능, 본질. 그런데 하나님의 네피시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에게 남은 건 인간의 하나님 떠난 혼, 영혼 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본질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한 이기적 네피시입니다. 이기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따라 사람들이 사니까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요. 보이시죠? 예레미야까지 얼마나 두껍습니까?
다 뭐 하신 걸까요? 인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게 해보시고 여러 교성도 무너뜨리게 해보시고 하나님과 언약 맺어서 정말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해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렇죠? 하여튼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레미야 22장으로 돌아가면 14장입니다. 아니 22장입니다. 14절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22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을 가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제가 있는 이 14절에서 핵심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으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여러분, 이 14절에서 백향목은 그 당시 유행하던 집 마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태리 대리석으로 집 마감하는 걸 되게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이태리 대리석입니다.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잘라다가 집을 이 백향목으로 인테리어하는 걸 최고의 인테리어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다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착각하고 있다. 네가 너를 위해서 황금성을 짓고 너를 위해서 정말 비싼 강남의 무슨 그 몇십억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거라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죠? 14절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 왕의 문제는 뭘까요? 네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상식을 깨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기본이라는 이 상식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창세기 6장에 있는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믿고 우리가 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목사님 저는 언약 백성이니까 천국 가니까 목사님 제 인생의 목표는,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몇백억짜리 집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아이들도 다 유학 보내놓고 또 돈이 있으면 좀 기부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잘못된 목사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신학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건 단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고 예수로 대신하여 제사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뒤에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에 이런 모습들, 문제가 자기 이기성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소원하시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33장으로 한번 3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결코 그 부분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31장으로 가시면 뭐라 하시죠? 31장에 여호와의 말씀,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왜 세운 거예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들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왜요? 그 언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이 강적 앞에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 니네 생각보다 세다. 야, 니네 속에 있는 이기심, 네 마음 속에 있는 이 끈질긴 이기적 자아는 내가 너희를 홍해를 가르게도 소용이 없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에게 제사를 주어도 소용이 없었고 율법을 주어도 소용이 없었고 정말 너희 세다. 오케이.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럼 내가 한 번 더 하마. 새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14장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라? 새 언약을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 기능이 뭘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의 기능은 이러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아까 제가 뭘 읽었죠? 사람이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 떠난 영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이기성과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케이, 설득해서 안 되면 내가 너희 엔진을 바꿔줄게. 내가 너희의 심장을 바꿔줄게. 내가 너희의 중심을 바꿔줄게.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내가 대신 해결해줄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우리의 이적 자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새 언약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꺾여도 꺾이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해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 질글 안에 닫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보배죠. 이 보배가 누구예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건 우리가 그대로 사는 이기성을 벗겨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래 오냐 오냐, 제 막내 아들 별명이 오냐오냐입니다. 제가 이제 맨날 첫째 둘째한테는 맨날 뭐라고 하고 막내만 보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오냐 그래 오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래 네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예수니까, 예수를 보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게 살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드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구약 교수님한테. 근데 너무 개혁주의적인 얘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최선이었다. 할렐루야.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덮고 안으시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이기성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로 인한 성령을 경험했는데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퍼져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제가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세례와
성령을 받는 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아시죠? 세례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성령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니고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행위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기적 자아를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공로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이기적 자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때마다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단 한 번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창세기 6장에 떠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우리 심정에 새긴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한 장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해들이 많습니다. 성령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저 목사가 불러 하려나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분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잠깐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누구도 세례를 받죠?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세례죠. 왜요? 이기적 자아가 포기되지 않은 세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몬이 세례를 받고 뭘 보고 쫓아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들. 그걸 보고, 여러분 두 가지 역면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에는 뭐가 있죠? 병을 앓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본 거예요. 병을 낫게 한 사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잘못 받은 거죠. 세례는 병을 낫게 한 사람의 영광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병이 낫게 된 사람의 긍휼을 보고 따라오는 게 세례인데, 이 세례를 오해하고 쫓아와서 세례는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18절에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몬이 18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줍니까? 돈을 주고. 나도 그 성령? 야, 참 좋겠다. 성령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 성령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날 존경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해서 부자 되는 목사님들 보고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 안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언명하죠? 네가 돈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 망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여러분 성령을 구별하는 판별벽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반복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의가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과 사람들 향하여 윽박지르거나 사람들 향하여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지 않은 잘못된 영이니까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례를 받았고 예레미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기성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어떤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내 고집 피우고 또라이티고 앉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경력이 몇 년인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싫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따라해주세요, 미안해서 못 오시는 분 아세요? 저는 그 하나님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성령님 너무 예민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인간을 존중하세요. 인간이 자기 고집 가운데, 자기 욕심 가운데 있으면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도 이게 맞는 거니까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쳐들어오셔야 되는데 바보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고 하시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건 귀한 거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집 짓고 다락방 만들고 사람들 임금 떼어먹고, 그러고 하나님의 너무 비참하죠, 그렇게 돈 벌어놓고 11조 하고.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 그거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11조는 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헷셋,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엎드리는 사람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 100% 아니래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0번 했던 거짓말 90번으로 줄이고, 90번 했던 거짓말 80번으로 줄이고, 80번으로 했던 거짓말 50번으로 줄이고, 옛날에는 한 발짝도, 돈 한 푼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추구하는 백향목으로 둘른 집, 이태리 대리석으로 두른 집,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혹시라도 이태리 대리석으로 집 만든 집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온기를 느끼며 사십시오. 문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30년이면 끝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 30년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은퇴하고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 안에 있는 이기적 자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이 소원을 마음으로 품고 어찌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의를 따라, 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하지 말고 비트코인 하지 말라 그러니,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보세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한 사람들은 다 부자 됐고 그러면 우리만 가난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상급이 뭘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때는 초코바이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2개 먹은 적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병되고 이병되고 상병되면서 좋은 고참 하나 만나서, 이게 천주교인이었는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야 승준아, 우린 선배들처럼 하지 말자. 우리 쫄병들 더 위해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쫄병들 더 많이 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거는 무조건 쫄병들은 음식 더 많이 먹여야 되고, 그래서 법칙도 만들었습니다. 쫄병들이 더 많이 먹도록 고참들은 빨리 숟가락을 띈다, 라면 먹을 때. 그래서 배고픈 쫄병들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더 먹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났는데요, 기억에 남은 건 초코파이 2개 먹은 게 기억이 안 남아요. 내가 양보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친구들이 저 제대할 때 김병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얼마나 제 마음에 남는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 행복했습니다, 이 말 들은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이태리 대리석이요? 전 별로 안 부럽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소원 따라 최선을 다했던 그 70인생, 하나님의 소원 따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 나를 하나님 백성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고마움에 제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했던 그 발버둥의 흔적이, 하나님이 천국에 저를 꼭 안아주실 것 같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너 그 돈 포기했었지. 그 사람이랑 안 싸우려고. 그리고 그 사람 안아줬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여러분, 이것이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속지 마십시오.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권력과 기능을 따라 사람을 사랑과 정의와 의를 행하여 하나님 한 분이라도 웃게 해드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구하십시오.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겁니다. 마음의 돈에 대한 욕심, 주식에 대한 욕심, 비트코인에 대한 욕심, 자기의 탐욕으로 차 있으면 성령이 절대로 안 옵니다. 불러 해도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아무리 위대한 조유기 목사가 와서 구슬해도 그 성령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돈 떼어먹은 거 있으면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 갚은 돈 있으면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이해관계 속에 상처 준 일 있으면 사과 주여 바랍니다. 그 악한 길을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성령이 예레미야 31장에 약속한 새 언약의 돌판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며 우리의 호흡이 성령의 호흡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기성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 지난주에 예전에 수술했던 자국이 종양이 다시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홍경수 집사님도 얼마 전에 수술하시고 이제 항암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암 수술하셨고 또 암에 대한 우리 가운데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북치고 장구쳐도 병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같이 엎드려 그 악한 길을 떠날 때 그 공동체에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그러짐들이 떠나가고 모든 눈물들이 떠나가고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이태리 대리석을 문지르며 행복하게 했던 삶에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암투병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 가운데, 귀신 가운데 눌린 분들의 모든 억압들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낮아집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